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밤을 편히 쉬었고 또 이 아침에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먼저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아침이지만 우리는 주례를 따라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질병에 걸려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시간이 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멀리 갈 때도 있었습니다만 주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을 뵙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굳이 오래 살고 부하게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언제 부르든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살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고, 어쨌든지 봉사하며 사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시고, 위로받아야 하는 처지보다는 찾아가서 위로하며 그렇게 남은 해를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돌발적인 일이나 격분하는 일을 만나더라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그 음성에 응답하며 성령의 감화를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방송과 문서와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질 때 어디서 이 말씀을 듣든지 누가 듣든지 그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로써 어두운 세계가 밝아지기도 하며 죽어가는 세상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워 온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오늘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를 섬기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에 아닌 것 요소들이 다 물러가고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날마다 발전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과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만 많고 중첩되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그랬듯이
전쟁에서도 건지시고 많은 혁명과 혼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혼란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겸손한 백성, 성실한 백성, 부지런한 백성, 그리고 오늘 겸손하여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며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나라를 사랑하며 행하게 하시고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나 그리고 서로 무릎짓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앞에 있는 지방선거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사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들을 신이 불러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 속히 그 철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계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를 친히 방문하여 주시며 주의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오늘 이제 6편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아침에는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여 그 분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병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신이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인자와 승리와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를 감사할 자가 누구니. 내가 단식함으로 권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상을 띄우니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은 근심을 인하여 쓰이자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림이요 호련히 무서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선지자이어서 흔히 별명을 지어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나가노라면 다윗도 역시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시 가운데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정결한 감성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많은 죄를 회개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경우에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또 고통당할 때 울고 그의 그 시편 가운데는 많은 눈물이 흘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눈물이 그의 인간됨을 말하고 또한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또 신령한 의식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처럼 다윗은 눈물의 시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그 눈물의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서부터 쭉 읽어나가노라면은 이제 그 7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성격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어느 때인가 병들었던 것 같아요. 병들어서 비쩍 말랐어요. 내가 수척했습니다 하는 것이요. 병들어 고생하는 모습을 여기서 스스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척하였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나의 뼈가 떨립니다. 병들어서 지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 중에 뭐니 해도 이 몸이 병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때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보면은 세상에 만사가 다 귀찮은 것이에요. 명예는 뭘하고 권세는 뭘하고 물질은 뭘합니까? 그 맛있는 음식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들어 수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뼈가 떨리고 쑤시고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로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선 건강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아무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또 아무 원망도 근심도 할 것 없습니다.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충분히 복된 사람이니까. 그만큼 건강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수척했습니다. 뼈가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여기 보니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사람은 사실 하루 한 시간이 한 달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죠.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언제나 이 아픔과 이 고통이 멎을 것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도대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아주 절절히 그 고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만 죽은 다음에 찬양하겠습니까?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무덤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까? 내가 찬양하고 싶지만 너무 괴롭습니다. 찬송하고 싶지만은 쑤시고 아프니까 탄식 소리가 먼저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아주 그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사무엘 열왕기상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었지요. 아주 몸이 썩고 괴로워할 때. 그때 압살롬이 보낸 사람 하나가 신하가 자기에게 왔다 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왔느냐 하면 죽이려고 왔던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요. 그래서 그 신하가 특별히 다윗을 잘 아는 신하를 보내서 다윗은 맞을 때에 자기 병문안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왔다가 보니까 너무 몸이 썩었고 수축됐고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걸 보고 말이죠.
뭐 죽일 것도 없다. 손댈 것도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죽을 걸. 그 돌아갔어요. 죽이러 왔다가 돌아갔어요. 다윗은 이 사람을 병문안 온 줄 알고 또 반가이 맞았어요. 어쨌든 돌아가가지고 하는 보고를 하기를 가보니까 다 죽었는데 뭐 손댈 거 없습니다. 보고를 했대.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병문안 온 줄 알았더니 날 죽이러 왔어? 또 죽일 만한 가치도 없다고 돌아가서 그 나를 비방을 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고통, 그렇게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그런 질병을 겪은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 이 시를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다윗의 생애에서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고통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척했지요, 뼈가 아프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죽음이 임박했지요. 시간이 한 시간 지나가는 게 너무 초조하고 또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통을 뭐냐면 죄책입니다. 죄책입니다. 이 육체의 질병, 뭐 이것만 가지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탄식함으로 곤비합니다. 이런 말들은 참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에서도 죄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그는 넓은 은총에 살아가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죄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정도까지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저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모든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합니다. 그거 안에는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죽음이 임박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모든 잘못이 다 나 자신의 것이에요. 모든 잘못된 원인도 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눈물로 밤마다 내 요구를 적십니다. 침상을 띄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참회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분으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쳐다볼 수 있으면 그의 고통은 고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이 같은 시련을 주신다고 그렇게만 믿어질 수 있다면 그는 고통에서 적어도 몸은 아파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은 다릅니다. 아픔은 몸이 아픈 것이고 슬픔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그가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책직을 들어서 내려치고 내 죄 때문에 내를 징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석될 때에 그 고통이 영적으로 가중되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쑤시고 아픈 고통 속에서 그가 참회하게 되는 겁니다. 깊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이제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하나님이여 나를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질병 속에서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고난, 또 영적인 고난, 죄책, 잘못된 죄에 대한 그 뉘우침, 이 아픔, 심령이 아픈데 이 모든 사건 뒤에 또 비방하는 자가 있어요.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병들었으니까 이 비웃는 거죠.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본래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항상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대신 왕이 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주 지금 쓸모없는 자로 되었으니까 아주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려요. 신하들도 그를 무시하지요. 백성들도 그를 저주하지요. 이렇게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게 대적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인간관계를 항상 사랑의 관계로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돕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기뻐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가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내가 병들고 또 죄인이 되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니까 이전의 얘기가 달라져요. 모든 사람이 대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원수요. 나 죽기만 바라는 것이요. 나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대적들이 또 비방을 합니다. 저 사람 저주받았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저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적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또 고통이에요. 역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병든 때에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병들어가지고 누워있을 때 누가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해요.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하루 종일 괴롭다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면 그만큼이라도 그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병들어가지고 있을 때 누구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아요. 몸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절대 면회사절. 왜요? 꼭 남이 와서 나를 비웃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혹은 그런 말도 좀 실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남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데 와서 누구도 그렇게 아프다가 죽었고 누구도 그렇게 아프다 죽었고 딴소리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별소리 다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은가 봐요.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다 어떻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잘 하나요? 못하지. 하지만 어쨌든 간 찾아온 건 반가운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병 들어가지고 건강한 사람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꼭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돌아가면서 킥킥거리고 웃는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느껴지니까 안 만나겠다고. 전혀 안 만나겠다고. 가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요. 병원에 누가 아프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서 가겠다고 그러면 목사님 혼자만 오시고 아무도 같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을 알지요. 그 사람은 질투 시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지금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내 의가 근거가 아니고 내 회개가 근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크신 은혜를 따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이 이제 본문의 8절부터 나타납니다. 행악자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습니다. 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예? 내 눈물 기억하시고, 내 곡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런 거로 너희는 나를 떠나라. 어림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림이여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 나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할 때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용서하셨기에 나는 다시 건강도 회복하고 하는 그런 앞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회개를 받으셔서 용서하시고 내 간구를 들어서 고통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내 기도를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밝은 아침을 보게 해주신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나를 비방할 것이 못된다. 다들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